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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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과 함께하는 가운데 예배와 말씀으로 주일의 문을 열게 하시고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기준으로 저울질하고 판단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즐거운 추석 명절 온 가족과 지내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한가위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주영 목사님 감감케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 위탁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기 옥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은요, 바로 5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 5장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해 보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목적,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목적, 주제,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목적은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오해들을 정당성을 변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는데 물질적으로 너희들이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구제해 주어라 라는 헌금에 대한 구제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큰 주제는 사도권에 대한 변론이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 계속적인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도 거짓 선생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바울이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는 사도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 제대로 선포하고 또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잘 뿌리 깊게 내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핵심 단어 함께 또 살펴볼까요? 5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핵심 단어. 첫 번째 5장은 바로 무엇이냐? 피조물이다라는 것이고요. 6장은 때와 관련된 겁니다. 시간입니다. 때. 그리고 7장은 근심, 하나님의 근심이냐 세상의 근심이냐. 그리고 8장은 연보,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의미합니다. 9장도 연보, 헌금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때, 근심, 연보, 이 네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5장에서부터 9장까지 함께 이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핵심 단어가 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향기, 그래서 꽃 모양,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그래서 편지 모양. 그리고 우리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질그릇은 우리라고 그랬죠. 담고 있는 보배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인 5장에서부터 9장까지 핵심 단어 피조물, 6장은 때, 7장은 근심, 8장과 9장은 연보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이미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조물에 관련된 이미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트를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다리를 그립니다. 손도 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는 바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 보배 담은 질그릇,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보배 담은 예수님을 질그릇인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모시면, 이젠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젠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사단의 종도 아니에요. 그리고 죄인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로 새로운 존재, 그래서 힘 있는 존재,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들의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된 것이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저는 키가 좀 작아요. 목사님 저는 좀 못생겼어요. 목사님 저는 뚱뚱해요. 목사님 저는 어떤 것들이 다른 친구들에 비교하면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좋지 않게 여기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고
받아들인 친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우리 친구들은 명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명품이다. 나는 예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은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이제 예수님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다 라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생명으로 산 아주 고귀한 예수님짜리의 그런 영혼들이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은 우리 6장은 핵심 단어가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시계를 그리면 돼요. 시계를. 자, 그래서 시계, 바로 이 시계를 그리면 됩니다. 그렇죠? 바로 시계가 우리들에게 이 6장에서 중요한 때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때를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해요. 너희의 지금의 이 시간은, 지금의 바로 이 순간은 은혜 받을 때다 라고 말해요. 은혜의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시대가 왔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값없이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선물로 받는 그런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천국 가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믿기만 하면 돼요. 너무나 쉬운 거거든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런데 이 단순하고 쉬운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 믿음에 관련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의심하고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자꾸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휘둘리면서 그 때를,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기만 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라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항상 그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 시계를 그리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7장에서는 뭐죠? 자, 근심이 단어예요. 그러면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두 개로 쭉 나눠서 자, 두 가지의 근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뭘 그린지 보세요. 이거 뭐죠?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근심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여기는 자, 목사님 뭘 그린지 보세요. 이거 대한민국이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뭐죠? 지구본이에요. 세상에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근심, 세상에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근심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 뭘까요? 세상의 근심은 결국에는 사망,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하게 죽을까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근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 그런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근심인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인데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파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7장은 바로 근심, 하나님의 근심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라는 근심인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고 그 근심을 해결하는 우리 친구들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 8장과 9장은 둘 다 어떤 거라고 그랬죠? 연보예요. 연보는 곧 헌금이라고 그랬죠?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하고요. 자, 이 도형하고 똑같죠? 도형하고 똑같은데 이 동그라미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죠. 헌금 바구니. 바로 연보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8장에서의 연보와
9장에서의 연보가 다른 게 있어요. 자, 8장에서는 교회, 다른 교회가 어떻게 헌금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어떤 교회냐? 바로 마게도냐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도 심했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많음에도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 그리고 영혼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에 사람들이 풍성하게 더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히 힘을 내었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예요. 그 마게도냐의 교회를 고린도교의 너희들이 싸우지만 말고 본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해서 8장은 바로 연보, 구제, 그리고 풍성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렇다면 9장에서 말하는 연보는 뭐냐? 목사님이 이렇게 팻말을 하나 쓸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정한 대로. 무슨 말일까요? 정한 대로 너희들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뭐냐? 헌금을 내는 태도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9장이에요. 자, 나중에 보면은 이 헌금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힘든 교회들을 도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로 마게도냐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할 때 그 자세가 무엇이냐? 마음 가운데 미리 헌금을 잘 준비해서 너희들이 정한 그대로 빼거나 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금을 하고 억지로 그리고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드릴 때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갑자기 내가 1,000원짜리를 내고 싶은데 여기서 500원만 내가 가져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까운 마음으로 혹시 드리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리고 내가 헌금을 드리면 뭐해? 어차피 이거 아무도 그냥 교회 목사님이 쓰거나 또 교회 누가 쓰겠지. 그냥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갖고 있어야지. 엄마가 또 내가 준비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져서 헌금을 내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9장의 내용이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내거나 아까워서 돈을 남기거나 또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질책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8장의 연보는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고난 중에 없는 중에도 더 풍성하게 연보를 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하는 자세 가운데 정한 대로 잘 준비해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다 합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이 고린도 후서는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오른쪽 내에 잘 저장하셔서 고린도후서를 다시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러브러브 친구들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내용들을 잘 마음과 머리에 잘 저장하여서 성경을 다시 보고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항상 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들을 하나님께 잘 미리 준비하여 드리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주님 우리의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